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칙칙한 질문이죠. 사랑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래요. 어떤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복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쓰다가만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것이 사랑이래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을 정의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초로, 그것을 기초로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혁명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혁명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혁명과 같은 그런 사랑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혁명과 같은 사랑,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같은 그런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명제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혁명은 뭐냐 하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 삶의 태도와 모습,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손을 내미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그 혁명과 같은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곳에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혁명과 같은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온 우주 천지 만물의 작곡자이시고 지휘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혁명과 같은 그런 사랑이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 우리 죄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혁명과 같은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한 그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혁명이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은 혁명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일으켜야 할 혁명, 그것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서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으켜야 할 사랑의 혁명으로 주님의 무엇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1절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을 보시면,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시려 하지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물으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만큼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인지하시는 것에는
그냥 마음과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은 마음과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심지어 24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당시 하시는 그 모든 말은 자신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듣는 것으로 머리와 마음 속에 소장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까지 이어지냐 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를 판단하시는 것에 그것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일으켜야 할 혁명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뜻이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혁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로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막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잘 된 것 같아, 나는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근본적으로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령님은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느끼게 해주실 수 있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이 세상 모든 자연현상과 또 천지 만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나는 오래 참지 못할까? 왜 나는 조금 더 성내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왜 분노 조절이 잘 안 될까? 왜 나는 항상 그럴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온유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냥 사람이 젠틀한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어서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이 사람보다 이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성품이 젠틀하기만 해요? 아니죠. 모세는 젠틀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히브리 동족이 애굽의 백성에게 억압받는 그것을 보면서 참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억압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죠? 젠틀한 그런 성품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돌판을 던져버리기까지 했던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이래요. 그런데요, 모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줄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향치 않고 그리고 기타 등등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성품, 여러분, 이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만들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이게 그냥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온유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자연스럽게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저는 예수님이 유일하시다고 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면서 견딜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나아가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혁명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혁명,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혁명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을 수 있고 온유하게 모든 것을 참으면서 견디면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혁명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혁명에 관련된 영화가 1000만이 넘었다고 해요. 혁명에 관련된 영화가 10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그거 본 분 계세요? 본 분도 계시고 안 본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일으킨 혁명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혁명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으켜야 할 그 사랑의 혁명, 우리가 일으켜야 할 사랑의 혁명 역시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혁명에 동참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날 예수님과 1대1로 결산할 문제예요. 그거는 개인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내 뜻과 내 마음이 달라도 혁명을 일으키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일으켜주신 그 혁명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렴풋이라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혹시? 내 뜻과 전혀 달라도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그런 마음에 혁명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동참했을 때, 아, 정말 일반적인 은혜와 다른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본 경험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리더 예배 때도 잠깐 나눈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제가 그렇게 취미가 없는데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다면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 그래서 사진을 10년도 넘게 계속 사진을 그냥 혼자 공부하면서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항상 행사 사진을 제가 전담했거든요. 그날도 10년도 더 된 이야기 같은데, 그날도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환갑을 맞이해가지고 교회가 가서 축하해주는 그 자리에 사진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임원회의가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맥도날드에서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하자고 그래갖고 맥도날드에서 모였거든요. 그렇지, 근데 굳이 그래도 되지 않았는데 임원회의 마치고 바로 행사 장소로 이동하려고 카메라를 가지고 갔어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회의를 하고 마치고 다시 이제 교회로 이동해서 차를 운전해가지고 행사 장소로 가려고 딱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 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죠. 왜 거기를 들고 갔느냐. 교회로 다시 와서 내가 차를 운전해서 갈 건데 왜 하필이면 그때 거기에 카메라 가방을 들고 갔는지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게 미스테리예요.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맥도날드 해화지점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카메라 가방이 있느냐 보니까 없대요. 가방이 없어졌어 하면서 불이 나게 가가지고 진짜 자리에 앉았던 그 자리를 확인해 보니까 가방이 없어요. 이것만 기억나요? 자, 그때는 정말 머리가 그냥 쭈뼛쭈뼛 쓰는 것 같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갔더니 없어요. 누가 가져가신 거죠. 덩그러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했는데 일단 신고해야겠다. 그리고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관 입회하에 그 매장에 CCTV를 확인했어요. CCTV를 확인했는데 도무지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확인한다 한들 어떻게 잡을 것이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지혜를 주셨냐면, 여러분, 원래 제가 강력계 형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잘 어울리죠? 그게 더 잘 어울리죠? 100이면 99명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지혜를 주셨냐 하면, CCTV를 확인하는데 이 사람이 카드를 쓰거나 현금 영수증을 했는지 확인해라.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냥 현금을 내고 샀으면 방법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아름답게 카드로 결제하는 그 영상이 포착이 됐어요.
아름답게 카드로 딱 이렇게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확인됐으니까 경찰관과 함께 이제 그분이 경찰서에 도착하는 건 좀 오래 걸리느냐 늦게 걸리느냐에 따른 시간 문제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미궁 속으로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연락을 받았어요. 잡았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출두하기로 했다.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 가방을 가져가신 형제님이에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게 전화해서 할 얘기가 뻔하죠, 그죠?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법대로 할 테니까 더 이상 저한테 전화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 형제님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역시도 저는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용서해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번 만나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만나는 봐라. 그래서 정말 만나기 싫었는데 옆에서 만남을 권유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기 동인천에서 만났어요. 동인천에서 만났는데 점심때가 돼서 같이 이렇게 뭐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어색하고 그 뻘쭘한 분위기 어떡할 거예요?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 형제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만나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용서를 구하는데 그 목소리가 계속 떨려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용서해 줄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그 형제에게 예수님을 전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형제를 용서하고 예수님을 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역자로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하나님께 약간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잠깐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지만 고민이 됐어요. 정말 용서를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친구에게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그렇지만 너에게 용서하게끔 한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애초에 여기 올 때부터 하나님이 한번 만나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온 거지, 만나도 별로 그렇게 너에게 용서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만나는 보기 위해 온 거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전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친구 약속을 지켰어요. 내가 너에게
권면한 지금 이 말을 너는 꼭 지켰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담당 형사에게 너를 전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더니 정말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한 번 가고 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우리 잠깐 조건을 바꾸자. 생각을 해보니까 불안하다. 잠깐 조건을 좀 바꾸자.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 와라. 그리고 우리 청년 예배 같이 드리자. 여러분, 이 친구 약속 지켰을 것 같아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이 친구가 그 친구인지. 하지만 우리 둘은 들어올 때부터 알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갔을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에 순종했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나누어지고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인지하시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사랑은 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혁명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혁명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드는 혁명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혁명은 내 것을 내어주고 나를 죽이고 품을 수 없는 품을 사람까지도 품으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 주님께서 져야만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그 사실을 아시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게 되기 힘들었겠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 없이는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는 형상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하면 부담스러워 할까요? 왜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할까요? 십자가가 눈에 보이고 십자가의 영광은 내가 받기를 원하는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면 망설여질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혁명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혁명은 이 세상의 혁명과 다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이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게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연습했는데 잘 됐어요? 연습 좀 했어.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믿음의 경주 안에서는 그 혁명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날 나에게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공한 혁명이라 할지라도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으켜주신
사랑의 혁명이 뭔지 아신다면, 그 계명이 뭔지 아신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이 뭔지 들리신다면,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져가는,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일으켜주신 그 사랑의 혁명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혁명,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혁명을 일으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